저는 한 열흘간 미주 교회 몇 교회 또 LA에 있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 필로 신학교에 가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교수님, 또 이상훈 교수님, 또 강준민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강의를 듣고 어, 코스에 그랜드 캐년 있어서 그랜드 캐년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번 내어서 PPT로 다 정리를 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데 우리 저녁에는 얼마나 땀이 날까. 저기는 24시간 저기 잠발 돗발을 입고 저기 있는데 나는 땀구멍이라도 있어서 땀이 나지. 저건 땀구멍이 없으니 혓바닥을 내밀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저녁보다는 행복하다. 땀이 나서 막 눈에 땀이 차네. 미국은 여기보다 더 덥더라고요. 나는 버스를 내렸는데 어디서 누가 나한테 드라이기 뜨거운 드라이기를 나한테 막 이렇게 비춘 줄 알았어. 내가 차 옆에 엔진 옆에 서 있나 생각한 줄 알았어. 그렇게 막 뜨거운 바람이. 근데 그늘로 들어가면은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 대로 견딜 만한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온도가 낮은데 더 더워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한인 교수님, 사모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습도가 있으면 피부가 좋대요. 한국 사람들이 가보면 피부가 너무 좋대요. 거기 LA 쪽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가 안 좋아. 수분이 많이 없으니까 건조해서. 우리는 또 막 뭐 미스트, 막 수분 크림 이렇게 바르고 그러는데 한국은 사실은 그게 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습도가 높아서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정말로 얼굴이 뽀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얼굴에 뭐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한 2, 3일 지나니까 이렇게 반질반질해졌어요. 그런 대로 한국이 살기가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중기의 문인 중에 허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허균은 임진왜란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자신은 또 양반 집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근데 이제 임진왜란을 당하면서 조정이 힘없이 무너지고 또 그 사회의 부조리들, 탐관오리들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제 홍길동전을 써서 그 안에 자기들의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홍길동은 도적대 두목이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홍길동은 서자의 자식으로 양반집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고 남자로 태어나서 이름을 한번 날려야 되는데 내가 이곳에서 부모님, 어머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가 없으니 나는 집을, 고향을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떠나서 도적제의 리드가 되어가지고 의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당이 활빈당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했던 그 이야기가 소설이에요. 홍길동 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약간 홍길동이 생각나는 그런 본문이에요. 큰 용사 입다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속담에 좋은 속담들이 참 많이 있지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참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되는 게 맞지만 또 잘못 적용하면 사람이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 독재를 하고 또 잘못 의도된 것들을 잘못된 욕망들을 집어넣어서 부정이나 불법이나 세습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건 맞는데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좋은 측면에서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지만 성경적으로 바라본다면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되겠어요? 돈을 좀 많이 남겨야 되겠죠? 사람은 죽어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 내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남기고 생명을 남기는 사람. 목사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는가?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는 죽어서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을 남기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돈이나 뭐나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을, 영혼을 이 땅 가운데 남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을 다 보내고 죽어서 나는 무엇을 남길까? 재산을 남길까? 이름을 남길까? 무슨 기념품을 남길까? 유서를 남길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남겨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영혼을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야, 물고기 위에서 물고기 따라서 살지 말고 영혼 위에서 영혼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라. 이게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 큰 교회들은 이제 몇 군데 다녔는데 드림처치라고 거기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마을이 그 교회예요. 마을 구제를 미국에서 가장 잘하는 교회예요. 병원 큰 병원을 사가지고 다 구제하고 이웃에 있는 온 마을에 있는 곳곳 빌딩을 사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거기서 재활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 여러 교회들의 공통점인 것은 저는 제가 간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날 초청 잔치인 줄 알았어요. 복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해서 그렇게 했냐 하니까 그렇게 아니고 평소에 그렇게 복음 메시지를 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 목사님, 우리도 물고기는 잡아야죠. 예, 물고기를 잡아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물고기를 정말 잡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남기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건축을 했을까요? 이 건축을 통해서 이 건물은 오랜 시간 지나면 다 낡고 사라져.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사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지나고 나면은 다 늙고 병들고 다 없어져요. 돈도 다 없어져요. 모아놓으면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다 없어져.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예수님 닮은 사람 남기는 그 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이 지파, 이 길르앗 사람, 이 지역을 마치 교회로 본다면은 우리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까? 오늘 본문의 큰 용사 교회는 첫 번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천대를 받았어요. 근데 천대를 받았는데 그가 큰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모적으로나 좀 키도 크고 잘생긴 것 같아요. 또 리더십도 있고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말은 창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달한 형제들이 입다를 차별했어요. 너 우리 형제라고 나보고 형이라 부르지 마. 나보고 동생이라고 하지 마세요. 괜히 꼬집기도 하고 막 가다가 툭 치기도 하고 아빠한테 거짓말 하기도 하고
입다가 어려서부터 많이 마음에 괴롭힘을 당해서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3절을 보니까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으로 갔다. 형제가 얼마나 좋은 사이인데, 근데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으로 도망갔어.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보니까 형제들이 팔아버렸잖아요. 배다른 형제들이 미워할 때 헤어질 수도 없고 같은 집에 살면서 계속 찢고 뽑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다른 사람이면 아무 상관없어. 배가 다른데 같은 형제야. 헤어질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근데 미워. 형제를 피할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차별이 심했을까. 아마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왕따를 당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밥 먹을 때 어떤 사람 혼자 먹으면 혼자 먹도록 놔두지 마세요. 와서 같이 먹자고 하든지 내가 가서 같이 먹든지. 나는 왕따 안 시켰어. 근데 그냥 놔두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입다 마음에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을 피해서 법당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입다의 마음. 그곳에 가니까 입다 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잡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돕당은 요단 북서쪽 요단강 서쪽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거기 뭐 별로 잘 되는 것도 없고 유배지 비슷한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가지는 그런 곳이. 저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뭐 핵폭탄 실험하는 그 정도 되는 그런 땅이. 근데 그런데 도망갔는데 잡초 같은 인생 사람들, 가난하고 억울하고 혹은 범죄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 사람들을 잡류라고 말하는데 잡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기들이 자기들을 보고 잡류라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소위 기득권자들, 소위 생활이 안정되고 살만한 뭔가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잡류다. 여러분 세상에 잡초가 존재합니까? 내가 모르면 다 잡초야. 내가 모르면 다 잡초.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이 몇 가지가 돼요. 식물학자들, 곤충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너무너무 많은 식물들, 곤충들. 여러분 이거 이름 압니까? 이게 이름 뭐예요? 모르면 뭐 나무, 식물, 잡초. 꽃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몇 개나 돼요. 식물학자나 한의학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독초도요. 독초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삶든지 찌든지 해가지고 그걸 약으로 써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독초인데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없는 약이고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저건 잡초야. 잡초야. 우리가 잡초야 하는 그것을 먹고 소는 얼마나 살이 찌고 막 뼈가 막 튼튼하고 골다공증도 없고 맛있게 먹고. 하나님 입장에서 입다와 함께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잡류다, 잡초 같은 인생들이다 그렇게 봤을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안 보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식이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귀한 자녀들이에요. 아파도 내 자녀, 모자라도 내 자녀. 오히려 아프고 모자라면 부모 입장에서 더 마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잡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잡초도 없고 세상에 나쁜 벌레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파리, 모기 요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보기만 하면 막 잡아 때리고 막 잡고 막 파리를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파리 모기가 실제로 여러분 식물이 수정하는데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파리 모기가 감당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파리 모기가 없다면 수정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파리 모기 외에도 파리 모기가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리 모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도 생태계 안에서 다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한 엘리자베스 룩이라는 여인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이 고전이고 다 읽어야 될 책이에요.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바퀴벌레를 아주 고상하고 그 이렇게 막 영감 있는 벌레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책은 꼭 읽어야 될 책이. 벌레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어떻겠어요? 저건 큰 벌레. 저건 큰 벌레. 우리는 그것들 보고 손으로 때려 죽여야 될 벌레.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 벌레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벌레는 억울하다. 그 책이 그걸 이제 대변하는 책이에요. 조한 엘리자베스 룩의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더 평화로운 세상, 더 큰 용사들이 입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텐데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를 내칠 수밖에 없었어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입다한테 가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 편이거든요. 원래는 자기 아들들이거든요. 원래는 자기 형제거든요. 이렇게 암몬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가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입다임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 입다를 차별 대우하면서 쫓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많았다 그래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이야기 들으니까 호랑이가 우리 집 앞까지 와서 변을 싸놓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변을 싸놓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토를 자기가 이렇게 표시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그때 사람도 물어가고 또 소도 물어가고, 그래서 일제시대에 호랑이를 많이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가 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생도 차별하지 않고 고아도 가난한 자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그 안에서 위대한 용사, 큰 용사가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차별하고 쫓아냈다면 용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만약에 구별하고 차별하고 테스트하고 학력고사 보고 시험 보고 수능 봐서 우리를 천국 보내주고 직분을 줬다면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가고 직분 받겠어요. 그런 것 따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직분자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고 구별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죄나 이중성이나 불성실이나 또 너무너무 좁아 터진 마음, 이런 거 다 우리는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빼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빼시더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차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우울한 시대가 지금 시대. 자녀들 보세요. 공부 때문에 차별받아요. 1등이라고 그러면은 마음으로 막 우르르 뒤에서 왔다 갔다 한대 그러면은 수박도 안 챙겨줘. 네가 갖다 먹으라. 그 상처받는.
나중에 보세요. 수박 지가 갖다 먹은 사람들이 큰 용사가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부탁해야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키가 크냐. 미국 가서 보니까 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키 큰 사람도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작고 권사님 뚱뚱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 정말 식사 좀 더 하셔야 돼. 거기는 말도 못해. 엉덩이가 얼마나 큰지 막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근데 다 섞여 살아. 다 섞여서. 큰아들이냐, 둘째냐, 그런 차별 없고, 색깔이 하얗냐, 까맣냐. 한 교회 탐방했는데, 거기는 백인 목사님이 부목사님 중에, 부목사님을 그러지 않고 팀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흑인 부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이것이 강한 것이다. 큰 용사교회는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품어주고 인정하는 교회. 기생의 아들이면 어때?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너는 흔들리지 마. 누가 널 쫓아내려고 하면 내가 막아줄게. 내가 함께 할게. 더 위대한 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에 이제 큰 교회를 몇 군데, 두 군데 방문했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성장한다는 그런 교회를 갔으니. 근데 우리를 미리 이제 연락이 다 됐으니까 따로 이제 환대를 받았어요. 환대를 받았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주일날 우리한테 누가 뭐 찾아올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오면 내가 시간을 내서 환대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여유로움이나 마음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참 주일날이 공원에 산책 나온 듯한 느낌. 평안하고 하나님만 다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미국 탐방을 했는데 보는 건 다 잘 봐서 막 건물도 너무 좋고 근데 그 사람들 눈빛에서 우리가 왔는데 환대하지 않는 눈빛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사람들이 가진 사역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굉장히 이중적이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영성의 1번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영. 우리가 71년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상처받고 이곳에서 입다처럼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포옹을 받고 이곳에서 위로받고 이곳에서 눈물 닦아주는 그런 큰 용사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안식년이 좀 되어서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이 이제 공동체도 큰 공동체가 아닌데 가니까 너무너무 자기를 환대해 주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한 2주 동안 갔는데 기도보다 너무 자기 은혜가 됐던 자기를 환영을 해주는데 지나갈 때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한국 사람 이름이 힘들잖아요. 인재창 이름을 어려우니까 근데 꼭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환대해주고 안아주고 반갑다 그러고 헬로우 해주고 기도보다 더 마음에 남았던 것은 자기를 아껴주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새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입다야. 저 엄마가 희생이래. 다 끊어내야 돼.
그 사람을 품을 때 우리 교회가 큰 용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입다의 신앙을 통해서 큰 용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는데, 입다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차별당한 자신을 쫓아낸 그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을 입다가 버리지 않았어요. 그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신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부터 자기가 버림을 당했으니까 그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은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암몬 신을 섬기든지 아스타롯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다는 환경에 굴복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확 붙들고 있었던 불굴의 신앙이었어요. 미국에 그 인디언들이 많이 있는데, 인디언들이 그 선교가 어렵대요. 왜 어렵냐면은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청교도에 관련된 막 그 사람들이 인디안을 너무 많이 죽였대요. 너무 많이 죽인. 여러분 이번엔 처음 들었는데 인디안은 인디언들끼리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따로 뽑는데요. 인디언은 태어나면 바로 아메리칸이 아니래요. 그 정도로 그 안에 자치구처럼 만들어놨더라고. 그리고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아메리칸이 되고, 그러나 하나의 아메리칸이지만 그 정도로 미국 백인들과 그 인디언 사이에 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나 이 색깔이 유색 있는 색깔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좀 받아들이는데, 미국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는, 자기들 조상을 다 죽인 하나님. 근데 입다는 자신을 차별했던 그 환경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믿는 믿음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암몬 손에서 구원해주면 우리의 장관이 될 것입니다. 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합니까? 처음부터 차별을 인정하고 품었다면 입다 자기들 편인데. 근데 입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면 정말로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습니까? 이 짧은 구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입다의 신앙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이 입다의 고백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병원에 지금 다니더라도 내 질병을 정말 고쳐주실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입다는 자기들의 잡류들도 있었어요. 자기들 병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이 신앙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창대케 되는 줄 믿습니다. 추워도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는 아마 잡류들하고 지내면서 참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님을 찾아가든지 형제 자매를 찾아가는데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또 리더가 되다 보니. 그럴 때 입다가 갈 수 있었던 곳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관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들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무 사람들에도 이야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만 이야기했던 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입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체험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작은 거라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번 달 안에라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진짜 승리와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해야지.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다른 것이 다 있으니까 그것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겠다. 내 병을 고치겠다.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신앙은 바알 신앙입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가 모든 난관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31일 날 이틀간 가나안 수양관에 가서 이번에 김인중 목사님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의 별명은 쌍칼이거든요. 설교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쌍칼이 출석교인만 2만 명이 넘는 교회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데 마침 그 기간이 우리가 가는 그 기간에 보니까 이틀 저녁 또 오세요. 그래서 올라가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수련회를 우리끼리 해서 하려면 너무너무 많이 힘든데 우리는 너무 좋아요.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여름에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입다는 암몬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암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큰 용사교회에 입다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교회가 큰 용사교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역경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없었는데 돌아보면 다 역경이 있어요. 근데 이 역경이 왔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는. 하나는 역경 때문에 그 역경 시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기도가 안 보이는 사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두 번째, 시련의 파도가 올 때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역경을 통해서 자신의 중심이 순전해지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설교에서처럼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 이런 상황이 내가 핍박받고 가난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들이 복이 있도다. 이런 상황이 와도 기도를 놓쳐버리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큰 용사 교회는 진짜 승리를 누가 주는지 분명히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세요. 진짜 건강도, 진짜 물질의 축복도, 진짜 우리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교회는 입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용사교회는 입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용사교회를 이루는 우리 대저의 가족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은 차별의 눈, 우리의 입은 시기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입다를 발견하면 우리도 모르게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를 탓하며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큰 용사였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주여 어려움이 오자 하나님 그 장로들이 그 민족에 가서 그에게 도와달라고 했던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닮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닮게 하여 주셔서 입다까지 품게 하시고 우리까지 품어주신 주님처럼 그렇게 품어 큰 용사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불굴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용사들 큰 용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